1절로 4절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부터 여러분에게 성막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또 이제 번지단이 어떻고 물론 그것도 하죠. 뭐 막대기가 어떻고 뜰이 어떻고 이거부터 시작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이 성막을 할 때 몇 번의 개관을 할 건데 잘 들어야 알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소망이 이 땅에 있다고 하면 차라리 솔직한 말해서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목사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하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라고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19절에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육신이 최고고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부럽고 그런다면 예수가 없는 사람이죠. 이 육신은 아무리요 성경에도 그래서 10편에도 강건하면 70, 80이라고 했어요. 7, 80이면 다 육신 쓸 만큼 썼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120살까지 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80에 불러서 120살을 썼단 말이죠. 육신이 강건하지 않을 때. 근데 눈이 120살까지 휘어지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냐? 세상 것을 자꾸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편이 뭐예요? 만유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곳을 사모하라 이 말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계산해서 측량을 하고잖아요. 그것은 허락지 안 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허락지 않은 것을 하고 허락한 것은 안 한다 이 말이죠. 전도서 3장 10절부터 11절 보세요. 그 말이 막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냐?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우리가 쫓는 것을 헛되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쓴 전도서인데 솔로몬의 그 금괴를 찾으려고 지금도 솔로몬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가끔 보면. 근데 그 솔로몬이 얼마나 있냐면 금, 은을 그냥 길바닥에 자갈처럼 쏟아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흙으로 짓지 않고 금은독으로 해서 그 금벽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치렀죠. 그렇게 흔하게 썼다 이 말이죠. 그러나 헛되다 이 말이요.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것을 전도서에 썼어요. 헛되다 이 말이요. 바람 잡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바람을 잡고 있다는 거죠. 실상을 잡지 않고 바람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잡고 끝나는 거 보니까 내가 실상 가야 할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 보세요. 예. 부모가 자식이 어머니들에 가는 것을 보고 냅두는 부모 있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이 지금 저 어머니들에 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내버려두고 있다. 그건 부모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방종하는 거고 놔두는 거예요. 자, 소를 키우는, 제가 소 목동을 해봤으니까, 소를 키우는 목동에서요, 소가 이렇게 몰고 다보면 이렇게 큰 목동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못 들어가게 하고 뛰어가서 막 외로 때립니다. 왜?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소에게는 아무리 뱀이고 구렁이고 아무 그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그냥 먹으면 그냥 나와요. 그냥 밑으로 소화도 안 되고. 그런데 두려움 없이 가는데 빠지면, 왜 등치가 크잖아요. 한번 빠지면 삐졌다면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처분하기가 힘들어. 빠져가지고 못 나와서 오면 보통 키로가 몇 킬로씩 나가는데 100킬로가 넘는데 500킬로, 400킬로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들고 옵니까?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 지 네 발로 걷게 오려고 엄청 관심을 든다 이 말이죠. 내가 관리하는 소도 그렇게 관리해요. 그런데 자식이 가는데 내버려두고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그러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게 싸우지 않네. 너희가 아들에 관하여 그러잖아요. 가만히 놔뒀으면 나쁜 짓 하고 놔뒀다 그러면 사생자라는 거죠. 내 자식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남의 자식이 무엇을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빠져 들어가든 어머니 짓 하든 아무 관심이 없죠. 왜? 걔 뭐 그러다가 하겠지 뭐. 저거 너무 심한 거 같네. 이러고 말죠. 야,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말고 말지. 그 자식한테 난리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요즘 같은 그래 봐. 네 집 자식이나 잘해요. 우리 벌지.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걸죠. 요즘 말로 본전도 못 찾죠. 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혼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해. 순종을 안고 그러다가 이제 뭐냐, 자기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권사님 아무리 붙들어도 필요 없어요. 내가 일어나야 돼. 내가 움직여야 돼. 38년 된 중국 병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저 실로암 물이 연못에 동할 때 왜 네가 안 갔냐? 네 병이 그게 오랜데, 예, 내가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말랐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가세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잖아요. 노력도 않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일하려고 무릎도 안 꿇고 그냥 힘드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뭐 누구님 기도해달라고 한다는데 그게 된 겁니까? 아니요. 네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 어떤 병자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난다며요. 예, 기도만 해주세요. 이 사람 백날 놓고 기도해봤자 안 돼요. 들으려고 왔는데요. 목사님 저렇게 그냥 기도만 해주라니까 이 사람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라게 하지. 왜요? 기도해 주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능력도 없네. 기도하면 낫는다며. 받을 생각이 없어. 그냥 기도만 해달라는 거지.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저 양반 기도 병고침 받아서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만 받으면 된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깨져서 거기에 헐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들어져 있어.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이제 들어가지고 저보고 성경 천도겠다고 하면서 오셨더라고요. 저 몇 도건지 모르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성경 가르칠 때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신약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전도해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하나 뭐예요? 그랬더니 회개라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라고 하냐, 자기 딸은 미친년이래, 미쳤대, 미친 것이 들었대, 자기는 우울증을 주고. 그러면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 들으라고 하는데 무조건 기도해야 되나? 그냥 가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그냥 가래. 그 사람한테는 안수기도 해줘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요행을 바라거든요. 하나님은 요행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요행이 아니라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잘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약속하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셨다고 했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 목사님한테 안수 받는다, 저 목사님이 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들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그냥 자기 의지로만 산다고 한다. 이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 와서도 자기 의지로만 한다. 부서질 생각이 없다면 내 의지, 내 자존심 그대로 세워놓고 안 되죠. 이 사람은 육신을 사랑하고 자존심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한테 오셨다고? 약속한 자에게. 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하는 자를 인하여 더하게 하려 천사들로 말미암아 정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는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또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근데 우리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약속을 믿었다 하면 순종해야 될까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이니까 안 배울 거 아닙니까? 근데 북적북적한 게 귀로 소리는 들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게? 야, 예수가 지나간다고 보니까 다이사 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야 조용히 안 해 소경 주의, 이랬을 거야. 근데 막 그러니까 가다가 주님이 섰어. 오라 하니까 소경 옷을 벗어두고 주 앞에 가더라. 뭐요? 나는 예수 만났으니까 소경이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경을 마태 마가를 누가 보면 잘 보세요. 주님 뭐라고 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어요. 내가 믿냐 이 말이요. 주님이 오라 했을지라도 믿느냐, 내가 해줄 줄 믿느냐, 믿나이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죠? 위의 것을 사모한다면 그 믿음이 뭐냐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안수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듣고 믿음이 생겨서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털어내고, 내가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지만 이건 순종 못했구나, 이거 털어내야겠구나, 털어내서 이놈의 새끼가 마귀 새끼가 나에게 틈려고 털어내는 순간 역사하는데 때리려고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자요? 자식이 어떻게 언제 부모를 깨닫냐면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를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닫냐면, 여자는 시집가서 애를 낳으면 부모를 깨달아요. 왜 그럴까요? 시집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애를 낳으니까 고통스럽게 애를 낳았잖아요. 이렇게 나를 낳았구나 우리 부모가. 그러니까 산통을 하면서 어떤 데는 막 길게는 막 12시간도 하고, 어떤 데 적게는 막
10시간도 하고 길게는 막 24시간도 하고 이렇게 진통해서 낳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야,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낳았구나 이러면서 어머니의 심정을 알죠. 부모의 심정 그때 사는 거요. 어떻게 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낳았구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안다고 막 그죠? 자기 의지로. 그때서 깨닫고 회개하고 우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우리 부모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내 의가 많았구나. 이걸 어떻게 깨달아?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남자는 언제 깨닫냐? 자식을 키워놓으니까 이놈들이 말을 안 듣네. 속을 박박 썩일 때 그때 다 아이고 내가 저렇게 속썩였구나 우리 부모한테. 그때 다 깨달아. 자식을 낳았다고 깨달은 것이 아니야. 자식을 가지고 있다고 깨달은 것이 아니야. 자식이 속을 썩었을 때 아이고 저거 어찌면 저것이 나 닮았냐. 어찌면 저것이 내 지도 없는 거냐. 그때서 야 우리 부모가 나한테 참 내가 저렇게 캔먹는 짓을 했을 때 얼마나 속을 썩였을까.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아. 언제? 진실한 마음은 돌아갔을 때 깨달아. 그 부모를 잃었을 때. 이 땅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부를 수 없을 때 깨달아.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건데. 그 전까지 이렇게 잘났거든. 그 전까지는 내가 한 것이 맞았어. 살아서 꼴딱꼴딱 할 때까지는 자기가 한 것이 맞았어. 근데 딱 돌아가시고 나면 왜 내가 그랬지? 그때 그걸 안 할걸. 뭐가 생각나? 죄가 생각나. 이것처럼 내 육신이 벗는 순간 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 못해서 내가 이곳에 왔지? 하고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를 믿을 때 믿고 내가 순종 못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듣고 이 성경을 통해서 지구장을 통해서 직분장을 통해서 이게 말씀 목사를 통해서 듣고 그때는 막 웃었어.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부모가 없을 때 그 부모를 알듯이 내 육신이 딱 벗었을 때 내가 왜 그때 그 말씀을 순종 안 해가지고 내가 여기 왔지. 그때 깨달아봤자 이미 후회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벗고 아무리 울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자만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통이 있어. 그런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예수를 아는 자는 육신 것보다 영의 것이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내 육신에 삼시세끼 먹는 것보다 내 영혼의 말씀이 더 귀중하다 이 말이지. 그래야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 말씀처럼.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자기께 조그만 육신적인 손해가 된다고 하면 순간에 버리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친구들이, 저는 사회 친구도 많고 고향 친구도 많고 그래요. 고향 친구도 두 부류가 있어요. 저 밑에 아래 그냥 남도에 있는 내 또래 친구들이 있고, 이제 커가면서 이제 거기 이제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과 모여서 먹는 것이 있고, 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왔을 때 초등학교 때 나왔던 친구들,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 읍내에서 나왔으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 또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꽤 많죠. 그들 친구들이 있고요. 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했던 친구들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사회 친구들이 이렇게 많죠, 이렇게. 근데 그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천차만별이죠.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야, 예수가 어디 있어? 이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예? 예수가 뭐 석가모니랑 똑같이 뭘, 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다고요, 진짜. 제가 목사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설명을 하면 그런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얘기할 때 그 중에 그렇게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다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이제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해도 이상이 없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근데 얘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총각 때인데 제가 서론에 장가 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서론에 너무 장가 갔으니까 그때 이제 장가 그때 우리 때는 제가 서른이 뭐 올드요. 그때는 뭐 25살 이렇게 20몇 살 때 가다 갔으니까 애가 요만한 이제 조그만한 애인데 애가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다는데 죽겠다는 거요. 덜덜덜 막 굶굴어. 근데 먹는 것도 잘 먹어. 그러니까 엄마도 걱정, 아빠도 걱정, 할머니도 걱정, 할아버지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집에 나와 있는데 제가 가니까 그런 거예요. 죄송하고 그래. 왜? 너 예수 믿잖아. 병원에서도 안 된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제가 저렇게 아프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그럼 다 모이라고 그래. 애 아픈데 싹 모여 이 땅에 한 방에 모여놓고 앉혀. 애 앉혀놓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있죠. 엄마 아빠 앉아있죠. 삼촌도 앉아있죠. 이렇게 다 앉아있단 말이야. 그럼 너 걔 보고 물어봐. 어디가 아파? 그지? 그러면 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엄마도 예수 안 믿고 삼촌도 예수 안 믿고 할머니도 예수 안 믿고 할아버지도 예수를 안 믿어. 그지? 예. 너 예수님이 고쳐줄 거 믿어?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해주고 구원받는 거 믿어? 그랬더니 믿을게요 그러더라고. 믿을게요가 아니라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어떻게 믿어? 너 할머니도 안 믿고 널 낳은 네 부모도 안 믿는데. 삼촌이 전해준 예수는 믿어요. 그 예수님은 고쳐준다며요. 그래? 그럼 무릎 꿇어. 내가 그동안 예수를 모르고 어머니 짓 하고 부모 속썩이고 했고 예수 몰랐던 거 용서해달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천주 부모 기도하게 방언을 쫙 하는 것은 이렇게 어깨에 손을 이렇게 쫙 나왔어. 그러니까 그걸 할머니가 보고 자기 난 엄마가 보고 옆에 삼촌이 보고 엄매? 병원 가니까 이상 없고 안 아프대. 그 다음부터 교회를 예수를 믿어. 또 아픈 건 좋아? 걔가 다 그 집 가족을 다 전도했어. 할머니도. 할머니 또 손주 아프면 좋겠어? 아니 할아버지 그래서 교회 가.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예수 믿고 순복음 했는데 그때는 순복음 쪽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쭉만 했지.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몰랐는데 지금 그때 5살짜리인가? 5살짜리가 지금 목사님 됐어. 그러니까 지금 걔가 40이 넘었죠. 나보다 한 그 친구들이 한 7, 8년 일찍 학교로 애를 낳았으니까 40살 넘었어. 근데 목사요. 그러면서 어디 목사인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목사 안수 받는 것까지 보고 갔더라고요. 야 오래 사셨다. 예. 손주가 개척하니까 그 교회 가서 평생 한다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가는데 다 따라가서 같이 교회를 해가지고 쭉 그거 갔더니 목사님이시라며요. 제가 그때 그 배앓이 하던 놈 병원에서도 못 찾던 놈이 그 예수 믿고 고침 받았던 놈이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예수를 알듯이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고침받는 거지, 그냥 기도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넣어줄 수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넣어줄 수 없으면, 예, 의사가 주사를 때 이거 이렇게 필요한 거 이거 이렇게 먹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먹어야지, 내 맘대로 먹다는 큰일 나잖아요. 의사가 약을 처방해줘도. 그렇죠? 주사를 놔도 이거 이런 데 필요하니까 그래야 합의에 맞지, 그냥 아무거나 쑤셔주면 주사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거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해. 근데 육신의 것은 철저하게 가지고 살아. 육신에 들어간 것은. 근데 주님 앞에 내 생명의 보혈의 값은 안 해. 이 사람 생명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끝날 때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사모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건 뭐예요? 네가 천국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천국을. 이거 세상 말로 천국이죠. 예. 성경으로 말하면 만유죠. 만유. 만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리스도가 바로 골로새서 3장 11절. 여기는 믿는 자는, 믿고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간다. 누구든지. 뭐 없이, 차별이 없이 들어가는 곳이 이곳이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들어간 곳이. 그래서 여기 스구다인이나 뭐이나 강의 종이나 이렇게 해놓고 예수는 만유요, 만유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유에 계시다. 이게 만유요. 내가 그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게 갔냐 이 말이요. 이 약속이 바로 예수를 통해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이분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 만유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다고 하면 겉들고 있다고 마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땅의 것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위의 것이 뭐냐면 바로 성도가 사모하는 것이 하늘이야. 하늘. 오늘 제목에 하늘이 이곳이요, 이곳 만유. 알겠어요? 하늘이라 들어올 때 이 만유란 말, 이곳이 바로 그 그러면 이곳에 들어가려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가 함께 일하지 안 했던데 갈 수가 없죠. 여기 갈 때 중요한 거 이거요. 네가 나를 믿냐? 장사라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사람에게 뭘 줬어요? 성령을 주시고 천사를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할 도구를 다 줬던 거예요. 내가 순종만 하면 이 성령과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이 나라는 내가 주는 거예요. 누구 일? 예수 일을 하고. 근데 안 했어. 그러면 여기 없어요. 알겠어요? 일감을 주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제 네 일 하지 마. 자기 일을 하지 마. 자기 일이 뭐냐? 바로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 뭐냐? 땅의 일이에요. 땅.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구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자기 일을 하지 못하겠다. 육신의 일을 하지 말아야겠단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내가 육신을 위해서 너무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하면 그게 육신의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어. 저 사람은 참으로 어디 가든지 참으로 성실해. 참 저 속에는 예수가 있어.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냄새?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나고 있다. 그럼 무슨 소리냐? 예수는 믿고 자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망의 냄새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땅의 것을 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죽은 자죠. 사망의 것이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땅의 것을 사모하고 있고 육신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모든 것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내 것이 아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천국이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뭐야? 너 혼자 허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그러면 복음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러면 의는 뭐요? 순종해야 나의 말이죠. 뭐 순종, 이거 뭐 행위로 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지? 믿었으면 순종해야지.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고. 내가 저 집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 일하면 품삯을 주고 믿고 가서 일하죠. 그러니까 내 육신에 가서 그가 일 시킨 대로 순종해서 하루 딱 끝나면 되죠. 근데 왜 예수는 믿음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주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면 율법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온전한 율법이라고 해서 온전한. 그럼 이 온전한 율법은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준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율법을 온전하고 강화시키려고 했잖아요. 이 율법은 양심의 법은 탈취를 안 해요. 속의 마음은. 그러나 이 온전한 율법은 뭐예요? 마음의 법을 탈취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온전한 법이라. 온전한 생명의 법. 이것은 생명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법. 근데 그걸 뭐냐?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9장에 내가 율법 없는 자라면 율법을 믿는 자지만 예수의 믿음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말하면 온전한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율법.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어디 보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 모세 천사의 손을 통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오신 생명의 법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것도 율법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모세. 그래서 여러분에게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자 야고보서에 자 1장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잘 보세요. 여기 또 율법이라고 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자 1절부터 쭉 보세요. 뭐라고 하냐. 24절 25절 볼까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린 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함 이름으로 복을 받느니라. 이건 영원한 복을 받아죠. 영생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법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 율법에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강화시키러 오셨다. 그렇잖아요? 그냥 완성시켰으니까 온전한 율법이죠. 모세 율법은 그러니까 쉽게 왜 온전한 율법이 못 되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돈을 사랑함으로 비웃었어요. 그럼 마음속으로 돈을 사랑한 것이 죄잖아요. 그죠? 일만하게 뿌리니까. 그런데도 모세 율법에는 그것이 밖으로 탐내지 않았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은 행위법이란 말이에요.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안 돼. 알겠어요? 행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행동 플러스 마음의
요 속에서 생각만 해도, 알겠죠? 생각 썼잖아요. 봤던 자 생각만 해도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여자를 보고 간음하여도 간음한 것이 은음이라고 했지. 간음은 나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생각이 썼잖아. 생각만 해도 죄가 된다. 이게 온전한 율법이라. 그래서 이게 온전한 율법. 그래 온전한 율법 들어본 자는 그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이죠. 이래도 이해가 안 가면 어쩔 수 없어 이제. 그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 그러니까 그 신약에서 온전한 율법이란 말 저 말이에요. 알겠어요? 율법과 온전한 율법을 잘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몇 번 나와요. 자, 그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나오죠. 예? 갈라디아서도. 이것이 자주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도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죠. 예. 5장에도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갈라디아서 5장에도 뭐냐 하면 13절부터 보면 그거 나온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 쭉 나오면 육체를 기회로 삼지 말라. 한번 쭉 나와요. 다른데 보면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하늘나라 것을 소망가지고 이것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율법인데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모른다는 뜻이지. 주님이 완성시켜준 은혜와 진리를 모른다는 뜻이지. 모르니까 그냥 율법하면 모세 율법, 그리고 그것이 마음으로 생각해도 아니죠.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아왔을 때 땅바닥에서 쓰고 뭐라고 쓰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는 말씀처럼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야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가늠하는 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너희가 사람이 다 놓고 갔단 말이에요. 네가 죄 없는 데가 뭐 치라고 하니까 아니 저렇게 보면 나도 죄인이 되고 놓고 갔단 말이에요. 죄 없는 데가 치라고 하니까 그것이 아닌 이상 돌을 놓고 갈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려부터 어리니까 다 가고 난 다음에 너를 정죄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더 무섭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모세의 율법은 행동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가 안 돼. 속으로 벨 생각을 다 해도 정죄가 안 돼.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디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쉽게 여러분에게 비유를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다 있고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함으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게 마음으로 비웃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미움을 받느니라고. 하나님 아신다고. 알겠어요? 그런 하나님 봐줬단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는 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을 아시나 이 말이죠. 그러나 너희들에게 그 법까지 주지 않냐고 행동으로만 줬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은 행위로 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완성시키는 온전한 율법은 네 생각도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예수의 온전한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세요. 너희가 영혼을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통해서 그 긍휼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저 죄에서 건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그 긍휼함을 가지고 가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알겠어요? 그러면서 거기 건지지 말고 네가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역사해줘. 회개하라고 있어. 회개해. 그런데 순종 못할 때만 회개해.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제가 목사님도 모르면 그냥 막 율법으로 막 눌러버려 그냥. 이 온전한 율법과
그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회개해야 되냐? 저 온전한 율법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왔는데 그 말을 일하라는 거 순종 못했구나. 그러면 주님, 내가 이것을 주 앞에 영광 못 돌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을 덜 내려놨습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하라 이 말이죠. 옛날 그 친구가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근데 모르니까 이거 먹으면 주님 내가 또 옛날고 뭐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반복적인 죄를 기억하는 반복적. 그러면 당신들은 아직도 율법에서 못 벗어나는 자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는 뭐요? 죄를 생각나게 한다 했어. 그래서 매년 드리는 것을 생각나는 것처럼 당신들이 회개하라고 뭐 이러면 옛날에 내가 그것이 죄가 좀 덜 들어있나 봐. 이게 율법이라 말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나 내가 저런 말씀인데 요것을 내가 아직 덜 내놨구나. 요걸 회개하는 것은 요걸 주님 내려주세요. 아직도 내가 이걸 내릴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막 옛날 옛날에 했던 거. 왜 죄를 생각나게? 아직도 당신들은 모세 율법에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요. 건너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버리고 산다. 물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은 조금 그러니까 그것이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1절 궁핍한테 처하고 부한테 처한 것을 1절 비결을 배우느라.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없다고 있다고 거기에 맞게 그냥 먹고 움직이고 육신을 살라고 했지. 그걸 가지고 풍족하지 못하다고 투덜거리거나 풍족하다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참 좀 풍족하게 먹어야지 말이야. 자꾸 그러면 이 육신의 소욕을 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복음을 버리게 돼버려요. 그게 예수를 모른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란 말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하는 것은 위의 것을 사모한 자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뭘로 지킨다? 진리로 지킨다. 이걸 꼭 잊어먹지 말아야 돼. 은혜가 뭐요? 선물이죠. 선물. 은혜가 또 뭐요? 긍휼이죠. 긍휼로 사랑으로 받은 것을 진리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로 지키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분이 거룩함을 있게 한 줄은 뭐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거룩함을 얻으면 뭐요? 어둠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인데 은혜와 진리란 말이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데 어디에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를 아는데. 왜? 이게 진리가 말씀이요 인격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은혜. 왜? 그것이 있어야 원수가 그 진리에 생명의 비탈에 들어오는 데는 범접하지 못하니까. 이게 뭐요?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씨라 이 말이에요. 무슨 씨? 생명의 씨. 생명의 씨가 어디냐? 마귀를 이기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8절부터 보면 되는데 9절만 봅시다. 9절. 요한일서 3장 9절. 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뭘로 나요? 말씀으로 났잖아요. 씨로 이게 사람이 그잖아요. 씨라고 하듯이 사람이 씨로 나지 이 씨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에 조물주께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다 했잖아요. 그죠? 말씀 낳던 게 말씀이요. 결국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말씀을 등하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그래서 믿음으로 지식을, 믿음으로 지혜를, 성령으로 지혜를, 성령으로 지식을 주신 이유가 그래요.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데 이것을 증가하시니 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사람과 하나님 사이 증보도 한 분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뭘로 했다? 속전으로. 속전이 뭐야? 그가 너희 죄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속전이란 말은. 알겠어요? 너희 죄를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너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속전을 가지고 내 앞에 온다 이 말이죠. 그 이제 성막을 쭉 하다 보면 나올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아직도 못 마는 것은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자도 있고, 여기서 들어와서 성령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모시면 성령 받으면 성도가 되고 그러죠. 이게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구원.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켰냐 이 말. 지킬 수 있는 방법 진리밖에 없어. 그래서 야고보서 에베소 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믿는 일과 아는 일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뭘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러잖아요.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구냐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심지어 그잖아. 내가 누군지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보는 그 사람 것처럼 알고 믿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듣고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를 통해서 알아서 그래 진짜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속을 줬구나. 그래서 내가 믿고 끝까지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진리로 연단을 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바로 욥기서 23장 11절로 12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길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이 협착한 길이라도 따라간다. 일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왜? 내 영혼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을 귀히 여기고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마태복음 7장에 그러잖아요. 그 좁은 문은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은 가는 자가 적다고. 넓은 문으로 갈 때는 많은데 저 그 길은 협착이 적다고. 수가 적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연단받아서 가는 길이 그게 쉬운 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바울도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긍휼한 말씀을 한 내 아들 디모데가 그러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양육을 시켜서 나아봤냐 이 말이죠. 내가 예수는 알아. 성경을 배워서 들은 것이 있어서 알아. 근데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나아봤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얘기를 낳아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알듯이 주님의 심정을 아는 것은 그 말씀 갖고 영혼을 낳아봐서 그 영혼을 키워봐야 주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전물주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타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봐요. 야고보서 1장에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갖고 우리를 낳았듯이 새롭게 피조물을 낳았듯이 새로운 영혼을 낳았듯이 내가 그 영혼을 참 생전에 그 영혼을 말씀으로 낳았을 때야 비로소 야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우리 통해서 낳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부모 심장 한다니까요. 왜? 고통을 왜? 보통 산통 오는데 보면 막 어떤 사람은 48시간 했네. 자 징그럽게 오래 했다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했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그래도 못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재앙교육에 나가고 나타나요. 그렇게 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올 때 야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나를 낳고 우리 남매를 낳고 우리 형제를 낳고 낳았을까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 나오면서 그 하나를
한 자식을 낳으면서 그걸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알듯이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들었지만 그걸 가지고 영혼에게 먹여줘 봤냐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에게 먹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여기 대학교 나왔으니까, 얘는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얘는 중학교 나왔으니까 똑같이 가르치면 아니요, 똑같이 초등학생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걸 조목조목 그들에게 먹여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할머니도 있고 엄마도 있고 삼촌도 있는데 안 믿어. 너 믿을래? 그래 믿고 얘기하니까 그때 막 그들이 건져서 목사가 됐듯이 그렇게 믿어야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나보니까 나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듣고는 있어, 배웠어, 그래서 알아. 근데 이걸 가지고 써먹어 본 적이 없어. 이 얘기를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했죠. 네. 청량리에 있는 큰 대학교, 거기 학원과를 나왔어요. 학원과를 나왔다니까 무슨 길은 뭐 화학이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스웨터 같은 거 짤 때 그 학원과학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나는데 기계를 만질 줄 안다고 한 번도 기계를 건드려 보고 이제 그림 같은 걸 놓고 이제 배웠을 거 아닙니까? 책으로 요건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냥 와서 그냥 눌러버린 거예요. 와지직 내가지고 집을 다 날릴 수밖에 없죠. 경험 안 하면 무조건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지. 뭐 이 정도야 내가 몰라, 팍 와라랑 나버린 거지.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렇지, 네가 지식은 돼. 근데 그 영혼을 진짜 나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큰딸을 낳았을 때 우리 생각으로 그 대학교 와서 이렇게 와지직 한 사람이야 나나 똑같은 사람인 게, 처음에 할 때 엄마 뱃속에 애가 있었으니까 나보고 엄마 심정을 알지만 애를 키우는 걸 모르잖아. 한 번도 키워봤어야지. 안 키워봤지. 뭐 장가를 처음 가서 처음 난 자식인데 어디 가러.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엄마 뱃속 따뜻하니까 혼입을 깔아놓고 왜 혼입을 세우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내 생각으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속을 여기다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 알겠어요? 모르니까,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배워서 알고 있고 듣고 있는데 이거 알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가르쳐 보지 않으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 방식대로 자꾸 영혼들을 가르치라고 하면 이게 내가 부서져서 그 영혼에 먹여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쉽게 말하면 뭐 소젖이요. 그럼 소젖이 굳었어. 그럼 이거 갖다가 얘를 주면 큰일 나잖아요. 이걸 가루를 만들어서 분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어서 이게 따뜻한 물에 만들어서 그게 맡기면 돼. 그냥 이거 주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알긴 알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가르쳐보고,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당해보고 두 번 당해보고 자꾸 당해보는. 아니 누가 처음부터 세상에 기술을 배우고 세상에 뭔가를 배울 때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간호사가 있는데 하나, 걔가 처음에 아무리 간호사 본다고 공부해서 다 배웠어요. 뭐대로 실습해요? 가서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확실하니까 그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딱 배우는 게 아무나 푹 쑤시니까 침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들어갑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배운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서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보고, 사람을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이런 사람은 이렇더라, 이런 사람은 맥이 이렇게 잡히더라, 이걸 다 아니까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알지. 무조건 쑤시면 돼요. 그냥 들어갈 거요. 그럼 사람 죽여요.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더라, 이걸 알듯이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에게 가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 계속 만나보다 보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위에 것을 사모하는 자는 차 한 잔을 먹어도 복음을 전해보란 말이에요. 차 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더라도 한번 먹어보라.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차 잠깐 먹는 시간에 한번 넣어보라 이 말이지. 들어가나. 그럼 내가 보니까 그때서 내가 부족할 때 누구한테 구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제대로 기도해. 왜? 하나님, 내가 아는 줄 알았더니 완전 내가 참으로 교만이 아직도 들켜졌대 하고 주 앞에 자신을 내려 부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쓰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항상 교만에 바벨탑을 쌓고 있어. 내가 하나님 만드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요. 제가 수없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갈 때도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우리 저기 주 선생님이 주 교사님이 임신했는데 다 가지고 뭐 가지고도 한 보름 남았 한 일주일 남았다겠나. 그래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 전다고 했는데 주 교사님이 그냥 이게 땡겨가지고 애를 낳으면 왜 내가 보조 반사했는데 그때는 반사였어요. 교사 선생님이 아니고 얼마나 그래서 이 뭐 초등학교 3학년도 우습지요. 그러다 내가 하나님을 깨졌다는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 우습게 들었잖아요. 저도 여러분만큼 그때도 성경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읽고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3학년도야 하고 내가 교만했단 말이죠. 그리고 펑펑 울었다겠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첫 시간에 30분 동안 공부하는데 하나님은 오다 끝났어요. 둘째 시간에 하나님하고 막 뭐 그렇게 하다가 끝났어요. 주일학교 공과하면서 다른 선생님은 볼때 3과 4과 나가는데 나는 읽어가지고 2번 3번 얼마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알아도 그래서 그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하고도 예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말하죠. 그 말이 피부에 와닿더라 이 말이에요. 맞아. 내가 아무리 알아도 그분이 나를 안 쓰면 그렇게 깨져가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영혼들 가서 만나보고 너나 해라 나나 해라 하지 말고 진짜 만들어줘 보라 이 말이요. 내가 한번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 보라 이 말이요. 깎아줘 보라 이 말이요. 안 깎아졌으니까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람을 보잖아. 제가 최고로 두려웠던 데가 우리 목사님이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설교하는데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지금 전문이잖아. 우리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는 전문이잖아. 그분이 앉아 계시는데 옆에서 설교할 때 내가 뭐가 되겠어요? 뭐 앞에서 문자 쓰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쪽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김 선생 나도 혜원이 학생이야 이러는데 그래서 끝났더니 다음 주도 또 오라는 거예요. 부장님이. 그래서 부장님 특명이야. 우의 명령이야. 왜요? 혜원이 학생은 안 일으켜서 다음 주도 또 오라는 거예요. 또 했더니 또 와 계셔. 그래서 혜원이 학생이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고 이래 가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대. 김 선생 하나님이 일한 다음에 사람 보지 말고 설교해. 사람 보지 말고 가르쳐. 그때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사람의 위치를 보고 사람의 지위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그게 막는 거야. 그게 성령 해방죄야. 왜? 성령님은 당신을 보내서 그 영혼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당신보다 위치가 높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 그러니까 그게 음속에서 보내버렸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가봐. 임금들에게 보낼 때 너는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걱정하지 마. 너에게 말씀을 주신 내 앞에 성령이시라 했어.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움직이고 말을 보라 안 하면 말을 못해. 그분이 그걸 깨려고 내가 여기서 엄청 울었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부서져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아니까 은혜와 진리 온전한 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렇게 가르치고 알고 만들어 듣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것이지, 그냥 제가 이렇게 뭐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마이크만 들으면 설교를 뭐 2시간 3시간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부서진 경험이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요렇게 저렇게 조종할 때마다 나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지고 요렇게 하겠다는 증정도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도 듣는다 소리예요. 오늘 이번에 어떻게 들었는가, 어떤 사람이 듣고 있었는가, 어떤 무리들이 듣고 있는가를 이제는 설교를 내가 들으면 알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그 설교를 했는지를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도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유튜브로 이런 사람들이 듣고 있었구나, 이런 무리들이 듣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더라 이 말이잖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것이 알아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항상 제 설교를 빨간 게 하드에다가 해놓고 가지고 항상 가끔씩 한번 듣는데,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그때마다 딱 느끼는 거예요. 딱 들으면. 그래서 지금은 말을 시작하면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안다 이 말이죠. 감각으로 알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흘러갈 때도 있고 안 흘러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를 잘 알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것 가지고 몸부림치다가는 요것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순간 나는 빈 껍데기에만 돼. 열매 없는. 그러면 열매 없는 나라가 갔을 때, 그 열매 없이 갔을 때 주님은 아무리 내가 갔을 때 준비 못한 자에게는 그날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왜 그렇게 육신 거, 남들보다 내가 육신에 뭐가 잘못되면 그것에 몸부림을 치고 그것에 가꾸려고 하고 몸부림을 칠까요? 그게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주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어떤 책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20년 넘게 목회한 줄 아는데 그렇게 계속 육면지 해가지고 쓰십니까? 왜요? 근데 제 거 제대로 다 봤어요. 그때 어떤 것은 막 글씨가 막 을늘이 틀려가지고 막 틀려 맞는데, 그러면 제가 누구 것을 베껴서 이렇게 을늘이 틀렸을까요? 제 수치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 지금은 초등학교 우리 다는 국민학교인데, 그때 을을 접속사 배울 때 눈이 병신돼 가지고 학교를 안 갔어요. 집에 누워있느니라고. 그게 지금까지 게 치명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말로는 할 줄 아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만 말로만 귀로만 듣지 말고 제발 가서 경험하라는 이유가 겁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평생 말뿐게 옳지 마시 그걸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날 수가 없어. 왜? 나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심정을 몰라, 영혼들의 심정을. 저 마음이 왜 그러는지, 왜 뭐가 쓰는지를 그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왜? 그게 보이면 잡아줄 수 있는데 못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잡냐? 부족한 놈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걸 통해서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말씀으로 그를 잡아서 끄집어내서 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 영이 온전히 됐을 때 고맙습니다 소리가 나와. 그때까지 그 영혼을 끄집어낼 수 있으려면 보통 힘들질 않아. 그걸 경험해 봐야 돼.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 정신질 환자든 어떤 환자든 가서 해봐.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하게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쓰시고 역사할 때마다 만들어져. 근데 왜 안 만들어질까? 내가 아직도 말씀이 없어. 진리가 없단 말은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 뜻을 못 이루어.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눈과 비가 내려서 땅에 적셔서 거저 돌아가지 않고 씨를 심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양식을 준 같이 내 말도 거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생명의 씨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마귀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항상 넘어지고 항상 엎어지고 항상 뒤집어지고 항상 육신의 것이 나와.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바로 나를 죽이고 그게 바로 나를 엎어지고 그게 나를 항상 저 밑으로 내가게 해. 근데 그게 안 보이거든. 그걸 볼 수 있는 거 내 육신이 없어져야 돼. 내 영혼이 섰을 때 그걸 벌써 늦어. 그래서 어둠이 나를 가리지 않게 하려면 진리 안에 서야 어둠을 이길 수 있다. 왜? 진리만이 생명의 빛이니까. 생명의 빛이 있어야 어둠을 걷어내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아무리 도로가 저기 쭉 있어도 안개가 찌득하게 끼면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빠르게 달리던 길이라도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저기서 뭐가 오는지 모르니까. 그게 큰 도로인 줄 알아. 도로인 줄 알지만 그 도로가 안개가 팍 껴있으면 거기를 천천히 안개 거칠 때까지 술 가야지. 거기를 그냥 잘났다 가다는 순간에 바닷속으로 빠질 수도 있고 순간에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개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있고 골짜기 있는 데는 안개들이 많죠. 이렇게 여름이나 겨울에 같은 데 보면 안개들이 많다 이 말이 보면. 아지랑이가 많이 비어가지고 아침에 갈 때 그런 데가 많아. 그래서 그 운전자 그때가 참 힘들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다니는 길이지만 앞에 누가 올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섰을 수 있으니까 달릴 수가 없어. 달렸다가 사고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개 때문에 사고 난 데가 많잖아요. 왜 똑같이 다니는 길인데 왜 그럴까요? 이것처럼 그 안개를 거치게 하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 걸 거치게 할 수 있는 것,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을 빛으신 예수가 내 안에서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야 어둠을 물리치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못 봐. 그런데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요. 내가 말씀의 밭을 확실하게 갈아서 거기다가 생명의 씨를 딱 심어서 그 생명의 씨에 열매가 있냐 이 말이요. 없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고 할지라도 저번 주에 하나님의 밭을 생명의 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밭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위의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땅에서 가면 그 밭을 버린 자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밭에 말씀에 씨가 없으니 아무리 내가 걸어가도 안개. 그러니까 성막에서 잘 보세요. 왜 구약인가? 예? 이렇게 성막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뜰이 있고 여기가 번제단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들어갈 때 벗길 때 희미하게 안개를 넣고 희미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 더듬어서 찾아갔단 말이야. 더듬어서 여기 벗게 설치할 때는 알았는데 뿌옇게 해가지고 여기를 더듬어서 찾아갔다듯이. 예.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밝기 걸어놓고 밝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직도 구약처럼 더듬어서 이거 봅니까? 그러니까 더듬어서 본다고 하면 아직도 여러분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학문으로는 알지. 지식을 머리로 배워서는 알지. 근데 경험한 사람보다 알 수 있냐 이 말이요. 경험한 사람만큼 알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더 말씀을 체험한 자, 그 맛을 본 자. 안 봤다면 아무 필요 없어. 배웠다고 아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배웠는데 다 그거 써먹습니까? 아니야. 자기에 필요한 것만 써먹어. 자기가 계속 했던 것만 써먹지. 예?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대학교 때 다 써먹지 못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써먹어. 자기가 했던 것만. 알겠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경험했던 것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아무리 수많은 것을 배워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만 쓸 수 있듯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져 있냐 이 말이요. 이것이 없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있고 그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는 너희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있는 것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순간하게 저지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가게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의 일과 역사에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말씀 앞에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내려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려가 역사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려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말씀으로 일과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일과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고 수 있도록 신바람으로 드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지금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드리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너희가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들어오시고 인하여 주사오니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만으로 너희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신랄하게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해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모든 한국에 역사할 수 있는 신령으로 신앙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의 넘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능력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너희가 역사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능력과 권능과 인생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수고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케 하시되 우리가 참으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인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주님의 것을 사모하기보다 아버지의 육신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세상 것을 더 아버지여 사모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더 부러워하고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모든 것을 부러워해서 항상 그곳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안다 하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식어지지 아니하고 주 앞에 참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